가난한 성도들이지만 교회에 돌아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방치해둬야 되나요? 어렵죠.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해보기보다는 우리 유명한 기독교 작가 그 필립 얀시가 한국에 2010 몇 년도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가난한 성도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필립 얀시가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불에서 꺼낸 숯은 차가워지게 되기 마련이다. 네, 계속 남아 개혁과 새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오늘날 유럽 교회가 그렇듯 텅 빈 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냐면은 첫 번째로는 떠난 사람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다. 두 번째로는 남아 있는 우리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네, 무섭죠. 무서운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완전 팩폭을 완전 날렸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랑 다른 게 뭐냐면 너무 감정이 많이 앞서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봤을 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감정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뭐 믿어도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까지도 혹시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그럼 교회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가난한 성도들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난한 성도들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성도들의 14.2%밖에 그렇게 안 한다 나왔어요. 85%는 안 하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뭔지 알아? 되게 재밌어. 뭐예요? 방송국에서 설교를 틀어주잖아요. 네. 누구 설교야? 대형교회. 그렇지. 자기들이 떠난 이유가 그건데 그분들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 예배를 안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교회를 찾든지 안 다니든지 개종을 해버리든지 아예 교회를 안 나가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부류 교회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질문했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재윤 교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조영동 교수하고 정재윤 교수 그 가난한 성도들 대상으로 2015년에 구원에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31%,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36%, 구원 문제가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 그러니까 거의 한 70%가 다른 종교나 이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힘을 받는 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굉장히 현실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믿지도 않고 성경의 기적 자체도 별로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로 세 가지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데, 첫 번째가 반지성주의. 일단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들, 그거는 일단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뭔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관련 없는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였고, 두 번째는 열광주의. 이런 분들 중에서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독교에 없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부분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제 냉소주의. 이분들은 아예 안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복음이 다시 필요한 거지.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전달해서 복음의 반응을 먼저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인 거고. 불신자라는 그렇죠. 거예요? 불신자죠. 네. 이분들은 신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렵죠. 일단 이분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고, 오히려 이분들을 끌어안으려면 다시 원론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으로 돌아가듯이 교회가 변해야지. 교회 자체가 변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교회가 복음 중심적이 돼야 되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전달되면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잖아. 근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뭘 섞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복음이 워킹을 하지 않았던 거고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떠났다 그러면 그거는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좀 중심적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낮은 데로 가셨잖아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도덕성과 윤리성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교회가 바탕이 돼서 좀 대사회적인 어떠한 기관이 될 때 여느 때가 돌아오듯이 이런 불신자들이든 가난한 성도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 오늘 같이 나눔하면서 뭐 느낀 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뭐 느낀 점보다도 이제 가난한 성도 혹시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저도 하나님의 범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으셨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나가셨든지에 관계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용서를 구하고 싶고 또 저희가 당연히 교인으로서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저도 사실 이 영상 준비하기 전에는 약간 탕자의 형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자식 왜 나가가지고 괜히 고생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 자료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도 보니까 저 같아도 그거는 솔직히 못 참고 나갈 것 같은 이유를 저는 겪지 않아서 안 나갔을 뿐이고 그분들이 이제 겪으신 거니까 그런 마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 또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또 교회 안에 소속돼 있는 저와 같은 또 교인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단순하게 그냥 아이 쟤는 뭐 안 되겠다 그렇게 저처럼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스프랭클리 조마이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인으로서 주변에 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또 당연히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있다면 가서 좀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강력한 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좀 그들을 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또 교인들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한 줄 아니면 한마디로 또 표현해 주시면 안 나요? 한 줄이 제일 어려워요. 참 말이 많아가지고 목사들이 그 성경에 이번에 나오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몇 번 나오나 봤어요. 110번 나오더라고요. 110번 나오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교회를 4번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의해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한 것이 결국 교회의 모형이죠. 모형이고 그 모형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떡을 떼며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도 굉장히 교회를 강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보면 로마서에서도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왜 불러 모으셨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너희는 거룩을 추구해라.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함께 마디가 연결되듯이 이어져 가야 된다. 에베소서에 또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가난한 성도들도 이거는 대부분 만약 그분들이 진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다면 교회에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든 등을 돌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명환이가 얘기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좀 공감적 경청이 부족하잖아요. 답을 주려고 하지 공감적 경청을 못해. 공감적 경청이라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경청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뭐 목사인 나부터도 공감적 경청보다는 답을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더 궁금해하는 부분들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 성도들도 그분들을 만약에 안아야 된다라는 좀 책임감과 또 영적인 의무감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아까 뭐 명아리가 얘기했듯이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좀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짐을 지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도 교회에 대한 등돌림이 좀 덜 할 거고 또 함께 또 주님의 몸을 좀 세워나가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결국 하나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등돌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네, 교회라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게 교회인데, 네,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고 또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교회들이 뭐 바라는 바는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자신들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들이 정말 고쳐야 될 게 뭐고 어떻게 해야지 바른 교회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는지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 저희 오늘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가 많이 있고 각자가 많은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들 또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시즌2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갈 텐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뭐가 걱정되세요? 뭐 구독자? 아니, 구독자는 걱정이 안 되는데 많은 댓글이 걱정이 돼요. 네, 뭐 어찌됐든 네, 뭐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배운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어찌됐든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그거를 응원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또 듣다 보면 시즌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저희 듣다 보면 다음 주에는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이라는 시선으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